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서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채서 화가 난 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장남은 항상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았습니다. 형제가 2명이라면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이 동생의 목까지 다 가로채서 동생이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나의 형에게 명해서 내가 받을 몫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주님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대답을 보면은 약간은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평한 분배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외형적이며 피상적인 문제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산을 가로챈 행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다 가로챈 행도 물론 잘못했지만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몫을 가로챈 그의 행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이 있는데, 이 동생의 마음속에도 그에 못지않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의 넉넉함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행복한 인생이란 단순히 소유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신이 나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이 부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하는 문장마다 단어마다 나라는 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줄곧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자가 말하는 것 중에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내 것,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만의 세계, 이웃이 없는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더불어 함께 공동으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둘째는 이것과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첫째와 둘째가 중요도에 있어서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도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부자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기 때문에 풍년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어떤 말을 강조했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네 것이 전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기존의 창고는 안 될 만큼 소출이 많아서 새 창고를 짓고 거기에 수확한 것을 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편안히 먹고 마시겠다. 즐기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가 창고를 새로 크게 지어야 할 만큼 초자연적인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움켜쥐겠다고 하니 이것보다도 더 괘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혼자 많이 움켜쥐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그럽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먼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제 거기서 그만 살고 이리 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그 소유가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돈도, 내 차도, 내 집도, 내 자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세상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축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에 하루는 미국의 엄청난 부호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큰 기부를 할 마음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필요한 건요,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2월 새로운 한 달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며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늘 우리가 추구하며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새하여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들을 늘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아름다운 신령한 것들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에게만 집중되게 하시고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늘 집중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청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또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